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법적인 규정 가운데 패역한 아들과 자녀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굉장히 거칠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또 십자가의 그 신명기의 규정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온 악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비단 가정의 질서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자녀가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것을 그대로 두게 될 때에 이 패역한 자녀를 그대로 둘 때에 이스라엘 땅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처리함으로 이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대한 규례이기도 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놀랍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야말로 율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한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정도의 그 가정을 악을 범한 것도 아니죠. 보통 십자가에는 적군의 왕을 매달아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 적국을 완전히 이겼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아주 민족의 큰 반역자를 나무에 매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꾀한 자들을 처벌하는 굉장히 험악한 그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십자가형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서 그 징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동해보복법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생명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죄가 씻김을 받게 되어지는 이 속죄의 원칙도
그래서 동일하게 십자가에서도 생명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가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기 때문에 결국 이 십자가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3절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모멸의 상징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부모에게 패역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이 묶이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로 묶여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본인이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더 많이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율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면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경우는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삶을 주님이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지만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확장을 이루는 놀라운 문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완전히 그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저주도 십자가가 감당하는 것이고 나의 질병도 십자가가 담당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수치도 십자가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깊이 누리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는 놀라운 체험이 오늘 이 새벽에 동일하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